안녕하십니까. 회복과 치유를 위한 1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제는 우리의 몸이란 하나님의 9시선에 담겨있는 9 영적 의식 에너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파동이다 라는 것이었죠. 양자역학에서는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영적 의식 에너지, 그러니까 마음의 힘으로 요동치면서 흐르는 그러한 파동으로서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나의 몸 물질 입자의 부분은 아주 작은 티끌만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몸, 그 작은 물질 입자마저도 9 영적 의식 에너지의 힘으로 흐르는 파동이 만들어낸 물질 입자라니까 우리들의 몸은 영적 의식 에너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는 파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영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파동은 입자 없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몸 없이 존재하는 영혼, 그 영혼의 상태가 생명의 원인이자 본질이고 생명력이면서 실제인, 로고스 신성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식 에너지와 정확한 주파수로 공명할 수 있다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들의 몸이 영적 의식 에너지의 힘으로 흐르는, 영적 의식 에너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물질 입자라니까 우리가 싱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는 영적 의식 에너지대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영적 가치로서 본질로서 생명의식 에너지대로 추구할 수 있을 때 가장 싱싱하게 피어날 수 있겠죠. 사실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정확한 해석은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명의 이기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대간 머레이 겔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줄은 아는 무척 신비스럽고 당혹스러운 학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에는 해석만 있지요. 코펜하겐 해석도 있고요. 공인된 해석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서울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해석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요. 양자역학에서 존재란, 그러니까 실제란 그 존재의 설명을 위해서 그 존재를 관찰해 줄 의식을 가진 관찰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우리들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파동이다가, 그러니까 입자의 파동인데 입자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티끌만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입자이고 그 티끌만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입자마다 파동이 만들어낸 입자니까 뭉뚱그려서 파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자역학에서는 우리들의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파동이다가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만 물질 입자로서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물질 입자란 관찰자의 인식이라는 절차 없이는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송하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이러한 양자역학의 이론을 정말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가 김춘수의 꽃을 애송하게 된 이유가 김춘수의 꽃이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감으로 느끼는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시는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소립자 단위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면 관찰 대상은 관찰자가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든 관찰자가 자신을 불러주는 그 모습대로 나타나 주려고 관찰자의 시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찰자의 시선에 담겨있는 의식 에너지, 마음은 관찰 대상의 몸 세포에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관찰 대상의 몸 상태, 물리적 교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시선에 담겨있는 마음, 그 자신이 보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관에 따라 이름 지어 부르는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나의 해석대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수가 꽃이라고 불러준 탓에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대상이 김춘수에게 와서 꽃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본다, 이렇게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관찰 대상의 기본 요소는 관찰자의 시선에 따른 마음의 힘, 의식 에너지를 포함한다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자식을, 내 앞에 있는 남편을, 부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꽃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남편은, 나의 자식은, 나의 이웃 형제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서로의 시선에 따른 의식 에너지로 서로의 몸 세포에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생명 안에 얽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의식 에너지의 힘으로 흐르는 입자의 파동이다가 관찰자의 시선에 따른 의식 에너지, 마음의 모습, 그 해석대로 입자의 모습으로 변신한다면 맨 처음의 입자가 되기 위해서 태초 관찰자의 시선이 있었겠죠. 자, 이 대목에서 교재 34페이지 위에서 10줄부터 35페이지 위에서 11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세포 분자를 만들어낸 태초 관찰자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스스로 힘을 가지고 흐르는 입자의 파동, 그 기원을 묻게 된다. 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기원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것이란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가진 활성 정보로서의 초월 의식이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을 보면 봄은 우주를 전체와 접힌 질서 안에서 풀어낸다. 봄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시 세계의 표출 질서는 접혀 있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내장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봄의 내장 질서를 설명해 보면 인체가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인체의 세포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전자기장과 같은 거친 의식 에너지장, 세포 양자 포텐셜이죠. 그런 세포 양자 포텐셜 안에 미세한 또 다른 세포 양자 포텐셜, 의식 에너지장이 숨어 있고, 또 미세한 또 다른 세포 양자 포텐셜 안에는 더욱 미세한 또 다른 양자 포텐셜, 의식 에너지장이 숨어 있고, 인체의 가장 미세한 의식 에너지장인 양자 포텐셜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초양자 포텐셜과 연결되어 있는데, 초양자 포텐셜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는 활성 정보로서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가진 초월 의식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자, 봄은 이처럼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이 의식 에너지장인 파동과 물질 입자,
마음과 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세포 조직 및 장기들 각각의 파동장, 의식 에너지장, 양자 포텐셜장이죠. 이 파동장을 디지털화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 이런 것이죠. 인체의 세포 초밀입자 수준에서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내 안에 나를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의 내가 있고, 그러한 나를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의 내가 있는데, 그렇게 내 안의 시선을 쫓아가다 보면 스스로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 태초 관찰자의 시선, 우주적 생명의 궁극적 원인이자 궁극적 실제로서 나의 영성이 되어서 나의 얼굴 안에 거처를 마련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선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선에 담겨있는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는 스스로 힘을 가지고 흐르는 입자의 파동, 의식 에너지의 기원이 되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나의 눈빛과 얼굴빛을 빚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너를 빚어내고 도우시는 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자, 로고스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선 중에서 영적 강함의 시선 안에 담겨있는 얼굴은 든든한 눈빛과 얼굴 기운으로, 로고스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선 중에 영적 사랑의 시선 안에 담겨있는 얼굴은 사랑스럽고 따스한 얼굴빛과 눈빛으로, 로고스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선 중에 영적 지혜의 시선 안에 담겨있는 얼굴은 현명한 눈빛과 얼굴 기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어 파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스가랴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봄은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조울 의식의 자기 조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몸을 조울의식의 자기 조직이다 라고 설명하는 봄의 설명이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모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애니어그램 3의 법칙,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불성으로부터 온 불법을 사는 승려가 하나이고 천지인이 하나이다 라는 3의 법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서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훼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 시온은 말하였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그러나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겨있는 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싶죠. 돈 보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체험을 통하여 고백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다음 동영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